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개신교의 생일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7년 정도 됐겠네요. 마틴 루터가 본인이 가르치고 있던 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의 조항을 발표하여 로마 교황청과 로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일입니다. 또 거길 가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벽에다 이거를 새겨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앙 고백한 날이고 하나의 양심 선언입니다. 교황청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루터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불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하여 전 유럽의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과 세기를 찾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개신교가 탄생한 배경인 겁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루터나 깔뱅이라는 이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신교의 뿌리를 찾고 또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이제 오늘 세례 입교식도 거행을 하고 또 성찬도 받는 그런 오늘의 예배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길지는 않아요. 2부 예배 때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준비했는데 좀 토막을 내서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들을 거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N2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나머지 말씀을 나누려고 설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종교개혁을 한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메시지는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후반부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제가 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이렇게 풀어 말해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산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의 깨달음이 오늘 세계를 엄청나게 변화를 시키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만큼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지금까지도 500여 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변화와 갱신을 촉구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루터의 이 종교개혁을 루터가 하면서 사람은 모든 일에 눈이 뜨였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루터의 눈이 뜨여지듯 종교개혁을 통해 온 세계 모든 인류의 눈이 활짝 뜨였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이나 의학, 천문학, 지질학, 그리고 예술, 음악 등의 모든 것이 그동안 그 중세 교회 아래에 억압되어서 눈을 감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교회는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어요.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어서 성경을 줘도 못 읽어. 왜냐하면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들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자기 언어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 지금도 독일 사람들, 우린 외국 사람이면 다 영어 잘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 독일에 가 있는 김창환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근데 독일 사람들 그 교회를 매주마다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그 8추조 총회 안에 독일 교회들이 많은데, 근데 많아도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려도 10명, 20명 모이고 그러는데, 그분들 앞에 갔을 때 이 김창환 선교사가 영어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목사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독일어를 공부하고 해서 이제 어줍잖게 이렇게 독일어로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그거는 이제 미리 원고를 준비해서 전하는 거니까 그래도 할만한데, 프리토킹은 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5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올해 말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자기들 언어에 대한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줘도 못 읽고 또 주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때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도 가 있게 되는데, 그 성에서도 피신당하고 있는 중에도 그가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문학가인 단테를 비롯해서 많은 문학가들이 물밀듯이 나오게 되고요. 음악도 물론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이제 그 이후로 바흐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뭐냐? 종교개혁이 위대한 역할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일도 있어요. 종교개혁의 영향이 우리 인류를 이렇게 우주과학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발전시키게 되어진 거예요. 개혁신앙은 뭉개고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늘 새롭게 갱신되고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에는 산업혁명이라든지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나 명예혁명,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까지 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류의 끊임없는 혁명 속에서도 인간은 새로워질 수가 없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군인이 동원된 것도 아니고 민중이 동원된 것도 아니고 그저 영적인 신앙을 가진 한 사람 루터에 의해서 오늘 인류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과 새로움과 축복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신교의 생일. 그러나 많은 개신교회들이 오늘을 챙겨보지 않고 지나갑니다. 개신교의 정통성을 상실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 우리가 개신교, 개혁신앙을 가진 개신교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갱신이 없고 맨날 주저앉아서 옛날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만 끄집어내고 자꾸 발목을 잡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이 모든 부정과 불법과 불의를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평범한 신학자요, 또한 신부였습니다. 루터는 1501년 5월에 에르푸르트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문법, 변증학, 수사학, 수학 등에서 무척 두각을 드러낸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할 정도로 아주 음악적 소질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1505년
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자기를 가르쳐 주시던 학장님 계시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초청을 받아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절친과 함께 길을 가는데 벼락이 떨어지고 반짝하고 꾸르릉 하면서 벼락이 떨어지는데 바로 같이 걸어가던 그 친구가 그 벼락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이 나란히 걷고 있는데 그는 죽고 나는 살아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한참 예민할 때 그리고 의리와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던 그 젊은 때에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루터는 굉장한 충격을 받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풀 수가 없는 이 인간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심히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수도원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전체가 그렇듯이 루터도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을 지키고 금욕을 하고 수도원의 그 수행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찬물에 목욕을 하고 먹지 않고 그 삶이 하루하루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지만 또 그 수도원 안에 있으니까 자연히 죄를 짓지 않고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 나갔어요. 나중에 루터는요, 자기의 머리털로 옷을 짜서 입고 자게 될 정도로 그렇게 청진한 노력들까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어요. 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걸로도 성이 안 차요. 그걸로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전에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계단을 그가 옛날 성직자들은 이렇게 길게 발목까지 닿는 치마 같은 가운을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들고 그리고 맨 무릎으로 그 돌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들을 쏟아놓으며 그 고행의 걸음을 올라갑니다. 무릎에서 무릎 밑으로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 하나하나 고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또렷하게 죄의 짐이 더 무겁게 자신을 억누르고 있으며 자신의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그렇게 죄에 대한 정말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깊이 통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마틴 루터는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이 숙제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니 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겠어요? 그가 그 많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도 그 숙제를 풀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건 길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수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의로워지고 죄가 씻어진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겠어요? 이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히말라야라든지 아프리카에 가도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는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로움으로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거 좋죠. 그 거짓말 안 하는 의, 각양각색의 만 가지 의, 금욕하는 의, 안 먹는 의, 결혼하지 아니하는 의, 바로 사는 의, 수많은 우리 인간의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신앙하는 분들 중에도 이 인간적인 의를 구원의 근거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볼품없는지 몰라. 예? 우리가 정말 의를 추구하려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그 의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자기 기준에 의로운 것만 의롭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중세시대에는 더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애쓰고 수고하여 쟁취해내는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들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 믿지 못하면 여러분 헛일하고 사시는 거예요. 네?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가 완성한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수도를 해도 안 되고 남을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에서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던 이 루터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망치로 딱 맞은 것처럼 그 눈빛이 환하게 빛나게 되고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번역한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왜? 로마서 1장을 펼치면서 벌써 거기서 진리를 보게 되니까 바로 여기에 있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대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처럼 오직 믿음으로를 주창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그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예?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이 빵,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화육하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내 속에 받아들임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또 연합만 아니라 주님이 세상과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삶을 내 삶을 통해 나누고픈 그 간절한 열망.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갱신과 변화는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신령한 믿음의 삶.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한 가족, 집안의 가족만 아니라 교회 안의 한 가족.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갱신과 변화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기준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중에도 새벽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그 구주되심을 믿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 1.1획도 가감없이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행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길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주의 모든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사라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는 행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 받거나 입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의 회에 들어오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큰 은혜 넘치는 복된 역사 이룰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승리하는 신앙 인생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